자, 오늘의 말씀에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흥미로워요. 자, 김지원이가 볼 때 김이스라엘에게 생각하지 말고 김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지 말고. 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생각하지 말라니까. 자, 김이스라엘에게는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볼 때 위로가 있고 좀 세워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이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쟤는 도무지 안 돼, 쟤는 소망이 없어, 저거. 아, 저거 어떻게, 그래, 버림받았다. 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여러분 세워주고 말이죠. 여러분, 가서 그 사람을 뭡니까? 다 세워줘가지고 원수를 맺었던 여러분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시키고 다시 제자로 보내준단 말이야, 이게 누구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바나바와 같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다 있어요. 김은희 집사님이 보기에 장은영 집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응? 뭐라고요? 응? 중보연사? 응? 그래요. 응? 보면은 다들 말이야. 누구나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응? 그냥 세워주는 은사, 위로의 은사.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은사가. 응? 자, 보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늘 격려하고 세워주고 말이죠. 또 믿음의 은사라는 게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믿음의 은사라는 거는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김이스라엘이가 가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야. 이게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면 세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막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복시켜주는 거야. 이게 뭐냐? 여러분, 믿음의 은사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사는 뭐냐? 다 뭐냐? 이타적인 거예요. 이타적인 거. 방언의 은사 위에는 다 교회를 세우고요. 이타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타적. 여러분, 자,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사라는 거는 뭐냐 보면은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보통 카리스마가 있다. 저 집사님 카리스마가 있어. 저 자매가 좀 카리스마가 있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이제 반대란 말이야. 이게 은사, 선물인데 카리스마가 있어. 그러면은 좀 터프하고 좀 우리 로이처럼 말이죠. 좀 보면은 좀 아빠가 자기 아빠가 뭐라 그래도 착 해가지고 냉정하게 탁 아주 냉정해요. 해가지고 딱 끊고 말이죠. 관심도 안 줘요. 좀 시크하고 말이야. 냉정하고 말이죠. 끊을 걸 끊고 말이죠. 그리고 터프하고 말이죠. 또 남성답고 말이죠. 그리고 어떤 밀어붙이고 말이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목사님에게는 뭐 그런 게 없죠. 목사님에게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보면은 잘 보세요. 그래서 참 보면은 이 카리스마, 은사, 선물, 하나님이 이 선물을 누구에게 줬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그래요. 뭐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이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런데 이 11절의 마지막 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성령이 그 의지가 있다는 거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자, 이 물조르개로 김이스라엘에게는 위로의 은사, 남을 세워주는 은사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자, 마동역에게는 이 성실해. 보면은 믿음의 은사를 쭉쭉쭉 부어줘요. 자, 김지원에게는 예언의 은사, 선지자의 은사를 쭉쭉쭉 부어주는 거야. 또 누구에게는 돌파의 능력이나 중보의 능력을 은혜에게는 쭉 부어주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치유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을,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를.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내가 받아야 될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오늘 순복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양하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다양하게 주는데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고린도 교회는 뭐냐, 보면은 은사가 있는데 늘 분쟁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나누고 분쟁하는 은사. 응? 참 이 은사도 참 대단해요. 늘 분쟁해. 자, 서론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좀 보려면 고린도 도시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숭상한다고 그랬죠. 지식을 숭상하고 돈이 풍부해.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막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어. 이게 그러니까 이 도시적인 칼라가 뭐예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교만해. 이게 아주 지식이 많고 이 뭡니까? 돈이 있고 그러면 남보다 굉장히 우월주의가 이제 아주 팽배하고 여러분 아주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도시적인 칼라에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뭡니까? 그들이 갑자기 부흥을 온 거예요. 갑자기 이런 칼라의 바탕에 말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기도를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은사가 이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건을 벗고 너울을 벗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 뭡니까? 이 여인들을 통해서 아주 질서가 아주 무질서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질서해진 겁니다. 이런 부작용이 일어난 거죠. 은사가 많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통 새로운 지식 같은 걸 굉장히 추구하는 이런 기질들이 있고 이런 문화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 그 어떤 추구하는 게 이게 강하단 말이야 이게. 자, 오늘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말이 베베 꼬여 있죠 지금. 말이 꼬여 있단 말이야. 바울이 실제로 비꼬아서 온 얘기예요 이게. 이런 말이죠. 야, 은혜야, 너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면서. 야, 너 진짜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게 칭찬 같아요. 좀 꼬우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내가 바라기는 네가 영적이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영성하고 무슨 영성 집회 다니고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이 영성하는 사람이 영성적이지 않다고 말이죠. 이게 비꼬는 거죠. 그런 틀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령한 줄을 착각해요. 예? 아주 지식, 영적인 것에 신령한 것에 나름은 자기네들이 신령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 보고 아이고 저것들 소망 없다. 저거 지옥 가는 인생들이다 저거. 그러질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다 그랬어. 어린아이 짓을 한다 이거야. 어린아이 짓.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신령한 것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뉘앙스 속에는 비꼬은 거죠. 이런 뜻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너희들이 원래 신령한 존재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도 아니다. 반전인데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상에 말 못하는 우상에 끌려서 우상에게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이다 이거야. 너희 출신 성분이 원래 영적이지 않다 이거야. 여러분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다. 무슨 신령한 존재들이냐 이거야. 그래서 잘못 알고 있구나. 일침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요. 첫 번째는 뭐냐? 성령에 늘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문맥을 읽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나타나냐면 글자와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표정이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나요. 오늘 여러분 그런 계시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평소에 하나님이 쓰시는 문장인가 아니면 비꼰 문장인가, 여러분 이게 무슨 문장인가 이게 알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신령한 것에 영적인 것에 너희들이 관심이 많네. 신령한 것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제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거야. 그런데 내 근거가 어디 있었는지 아냐? 우상의 종로로 터던 존재라는 걸 너희들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또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린도 도시에는 이신 저신 잡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이 사람들이 수많은 잡신들을 섬겼어. 그러면 내 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 김지선이 섬기는 신이, 응? 우리 이은혜 섬기는 신보다 우월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이게 뭐냐, 김지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이은혜가 섬기는 여러분 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막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팍 눌려가지고 깨갱 오면 내 신이 더 쓰인 거야. 이게.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아니 저 교회 다니고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이 계파 저 계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기가 막히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상의 여러분 이 세상의 신에 길들여졌던 이 문화 속에서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어이없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고 직임은 여러 가지고 역사는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자랑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못난 정도가 아니죠. 우상을 믿던 습관대로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상대를 저주하고 참 이 고린도 도시가 안고 있는 종교의 습관과 문화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이거야. 이게 세상 이 문화를 여러분 이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이 기초가 안 돼서 그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가 없다. 적어도 내가 아직은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한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홍해를 건너면 바로 천사가 됩니까? 애굽에 묶여서 종로로 터던 그 습성들은 남아 있는 거야.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고백이 다르고 여러분 신앙적인 삶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야? 이게 떨어져 있는 간격을 뭡니까? 광야생활이라는 건 좁혀가는 싸움을 싸우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이 뭐냐?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 내가 고백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는 게 다르고 아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처음서부터 믿는 거와 아는 게 하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래 본래 우리는 삶이 뭡니까? 이방의 마귀의 종로로 터던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척척하는 거죠. 척척. 그냥 믿음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말이죠. 여러분 왜 감춰요? 이게 폭로가 되면 교회 안에서 아이고 권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집사가 집을 사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정죄가 들어오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죄의 화살이 들어오니까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달라지지 않고 자라지 않고 바뀌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점점 이중적인 여러분 신앙인으로 굳어져 가는 거지요. 이게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세리와 여러분 창기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질타한 게 누구를 질타한지 아십니까? 회칠원 무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이 주님이 회칠원 무덤 같다 그랬어. 회칠원 무덤.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송장 썩는 걸로 가득한 거야 이게. 겉과 다르고 속이 다른 거야 이게. 실책의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인들인 겁니다. 종교인들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도 달달달달 암송했어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암송한다니까. 이 종교인들은요. 그리고요 말씀을 설교도 강목사처럼 설교도 굉장히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D가 다르워요. D가.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자 여러분 성경을 봐요. 지금부터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분 역사는 여러 가지나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게 뭐야?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임, 목사의 직임, 장로의 직임, 여러분 안수 집사의 직임은 여러 가지인데 뭐냐? 주는 같다. 역사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적을 일으키는 그 역사는 같은데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같다. 그러니까 성령님, 여러분 또 여러분 성자 예수님, 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직임도 은사도 역사하는 모든 것들은 출처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시라 이 한 분이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 사역을 맡기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구경이 자 소경아 재미있는 구경이 무슨 구경이냐? 재미있는 구경이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이야? 응? 저 싸움하는 구경이야? 응? 응? 무슨 구경이야?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자 여러분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불구경도 아니고 싸움 구경도 아니에요. 무슨 구경이냐? 사랑 구경이야. 여러분 사람을 보세요. 야 은혜를 봐도 참 신비하게 생겼어요. 눈, 코, 입이. 자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만드신 바래요. 야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우면 포임이라고 그래. 포임. 너무너무 아름다워. 야 굉장히 너무너무 아름다워. 포임이야 포임. 예?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포에마야. 포에마. 근데 이거를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마스터피스가 돼요. 걸작품이야, 걸작품. 야, 그런데 생각, 외모도 그런데 하나님이 불량품을 만들질 않는단 말이에요. 외모도 그런데 내적인 생각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한 세상 한 사람이 우주보다 크다고 그랬어. 여러분 한 사람이 왔다 가는 거는 이 땅에 왔다 가는 거는 한 세계가 왔다 가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가장 위대한 게 모이는 것처럼 위대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케스트라 있죠. 합창 알죠? 반응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케스트라가 뭐야? 여러분 뭐 첼로라든지 이런 드럼이라든지 기타라든지 피아노라든지 비올라라든지 말이죠. 각각 자기 소리를 내는 거야. 자기 소리를 내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합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테너, 어떤 사람은 엘토,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베이스 각자 자기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룬단 말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몸도요, 코도요. 여러분 딴 건 못해요. 이게 다 각자 자기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요. 눈도 마찬가지고 귀도 마찬가지고 입도 마찬가지야. 근데 뭘 크기를 자랑해. 여러분 자기 자리에서 여러분 뭡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서로 돕는 거야.
서로 연합하고 유기체적으로 하나란 말이야. 이게 건강한 거야. 이게 여러분 교회의 신비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내가 언젠가 참 우리 아내와 우리 제가 만났을 때 하나서부터 100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게.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라고. 맞는 게 없다고. 맞은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10년, 20년을 살면서 서로 달라. 여러분, 이 남편이 여러분 어떨 때 보면 꼼꼼해. 꽁생한 것 같아. 근데 대부분 보면 아내는 말이죠. 덜렁덜렁해. 덜렁덜렁하면 그분이 이 집구석이 남아나는 게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각자 다른데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돕고 연합하고 연결돼 있는 거야.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도 보일러가 있고 지붕이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보면 화장실이 있고 싱크대가 있고 다 다르단 말이야. 이게 다 연합돼서 연결해서 서로 돕는 거야.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가다 보면 닮아져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는데 여러분 바라는 배필이 되니까 불행해지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모니. 그래서 하모니 교회가 있더라고. 하모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자, 은사도 마찬가지야. 은사를 왜 줬느냐? 유익하게 하려고.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은사는 뭡니까? 다 이타적인 거라 이거야. 방언의 은사 말고는 다 이타적이야. 뭐에게 유익이? 여러분 이 공동체에 여러분 이 옆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유익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 뭡니까? 은사를 줬다는 거야. 이타적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막 좋아서 저는 찬양을 좋아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러면서 말이야 좋다고 말이야 막 그러는데 은혜는 들면 들을수록 고통이 일어나네. 그러면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나는 뭐 바이올린을 치고 피아노를 치면서 엄마가 맨날 이게 합니다. 엄마 귀신 나와. 꿈에 귀신 나왔어. 그러면 이게 뭐야?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뭐냐? 옆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야. 내가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게 이 작곡하고 내가 영감을 받아서 내가 무슨 음악을 만들었다. 옆에 있는 자매가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여러분 이타적으로 유익하게 은사의 가장 초점은 뭐냐? 방향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가지고 파당 만들고 말이죠. 내 편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분리시키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상에게 허던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에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거룩은 거룩의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하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흠투성이의 모습을 가지고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은사를 구할 때 이기적인 모습으로 말이죠. 여러분 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복음 집사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왜 줬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왜 줬어요? 사용하라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고 은사를 내가 주마.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은사는 말 그대로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맡긴 거란 말이에요. 맡긴 거.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내가 은사가 내 것이냐 말이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그 주님의 것이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걷어가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걷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맡겼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김복음 집사가 앞에 누가 봉투를 놓고 갔네. 봉투를 놓고 갔어. 그러니까 이게 돈벌이가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김복음 선지자 치유 집회, 뭐 예언 집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뭐냐? 복음의 집사 치유 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를 받기 원하고 예언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은 1,000만 원 이상 헌금을 하시길 원하는 사람들은 나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무슨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기도해주고 말이죠. 정성이 부족하구나. 마치 무당이 하듯이 말이죠. 뭡니까? 신령님이, 조상님이 이 문제가 왜 일어났습니까? 가나봐라, 오나봐라, 가나봐라. 신령님이 노하셨단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해결됩니까? 가나봐라, 오나봐라, 가나봐라, 오나봐라, 오나봐라. 이 잡신들을 풀어줘야 된다. 위로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00만 원짜리 구슬을 해면 위로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액수에 따라서 기도하고 정성이 부족하구나. 인생회가 바쳐서 병이 낫겠느냐? 겁주고 말이죠. 은사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겁을 줍니다. 여러분, 또 때로는요, 미가서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거기 선지자들이 너희 입에 먹을 것을 주면 화평을 선포해. 이게 저주받을 짓만 하는데 화평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또 입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거 뭐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은사를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은 결국은 끝이 여러분 망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을 여러분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첫째로 누구냐? 유익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유익이.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를 명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빼앗아간다 이거예요. 빼앗아가.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은사를 받는 게 좋아, 안 받는 게 좋아? 김은희 집사님,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차라리 안 받는 게 좋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로이 같은 애가 자기가 그릇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칼 달라고 그럽니다. 시퍼런 칼을. 그러면 이걸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줄 부모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릇 준비가 돼서 여러분, 어머니에게는요, 여러분 칼을 주면은요,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게 강도에게 들어가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릇 준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 준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여러분 영광에 동참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느냐?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200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200명이 들어오면 200명의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조명이 200개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한 4, 50개만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책도 보고 일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생활을 다 할 수가 있어요. 한 4, 50개만 있어도.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도 갖고 있으니까 욕심대로 나도 그 은사 주세요. 은사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에 200명의 성도가 있으면 조명이 4, 50개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3박 4일, 4박 5일 부산으로 우리 청년들이 여행을 떠나는 거야. 야, 그러면 최하 3일이면 한 15만 원씩은 걷어야 되겠다. 15만 원씩 회비를 걷어야 되는데 그러면 회비를 거둘 사람이 총무를 누구에게 맡기냐? 야, 그래도 많은 이 청년들이 있는데 김지원이는 얘한테 이 돈을 맡기면 얘는 꼼꼼하고 허랑망탕하지 않고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이거를 김지연에게 맡기자.
그러면 딴 사람들은 야, 이제 걱정은 김지연이가 그거 걱정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 맡긴 책임을 지연에게 맡겨버리고 뭐냐? 이 보면은 이 놀이도 하고 말이죠. 응? 해운대 해수욕도 가고 말이죠. 랄랄룰루 하고 이 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지연이는 못 가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그 돈을 잃어버릴까 봐 이 책임을 맡고 있는 거야 이게. 꼼꼼하니까 돈을 잘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딴 사람들은 편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저쪽에서 다 신경을 써야 돼 제가. 응? 야, 그래서 자 보세요. 은사는 그렇듯이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야. 성령의 그 뜻대로 가장 합당하게 지혜에게 필요한 거를 나눠주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자, 각 뜻대로 그분이 가장 필요한 거를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거를 부어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잘 보세요. 토기장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거는 간장 그릇을 만들고 어떤 거는 국그릇을 만들고 어떤 거는 밥그릇을 만들어 토기장이가. 여러분 근데 토기장이 만드는 사람의 권에 있다는 거야. 권리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간장 그릇이 어제 국그릇 재보니까 크고 멋있네. 이게. 나는 왜 그 국그릇처럼 안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따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토기장의 마음대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기문이에게 필요한 거를 나눠준다는 거야 이게. 아멘입니까?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로드십. 로드십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두 가지 단계예요. 로드십도 주라는 단계가 있어. 세이버, 구원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구세주로 고백을 했어. 근데 아직은 구세주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한 그 성도가 인생 한복판에 하나님의 주인 되지 아니하는 삶의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이게 뭐냐? 세이버의 단계야. 구세주. 여러분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죠. 말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가 하나님 나의 배필은 백마탄 왕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이 백마탄 왕자를 보내준 거야. 이 은혜에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은혜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줬는데 그때부터 따지는 거야 이제. 학벌이 약해요. 아버지가 어디 다녀요? 벌써 명예 퇴직했어요. 자꾸 따지는 거야.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크든 적든요. 여러분 고라 일당들이요. 여러분에게 책망한 것 중에 뭐라고 책망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작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를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거야. 주님이 주인이 된 고백은 그분의 발밑에 내려앉겠다는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은사의 영역에서도 이게 중요하죠. 은사는요 내가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주시고 맡기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때로는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항상 맡긴다는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맡긴다는 게 뭐예요? 그 은사에 대한 통로예요. 통로. 청지기. 은사가 내 밥벌이를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은사에 대해서 통로인데 뽐내고 내가 자랑하라고 내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아불싸 주신 은사를 어떻게 만들어? 계급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뭐냐? 아유 그 은사도 없고. 자 우리 김복음 집사가 처음에 지금은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를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 그러더라고. 서재희 목사님은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때리는 은사가 있다. 그리고 때려줬어요. 한동안 그렇게 교만했었다고. 이게 도대체 강 목사는 무슨 은사가 있냐고. 막 자기도 굉장한 은사가 있는 줄을 착각을 그런 거야. 그러면서 무슨 은사가 있냐고. 그렇게 따지더라고. 이게 뭐 어떤 대책이 없더라고.
그러더니 그런 성도가 저렇게 아주 장성한 성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자, 이게 보면은 이렇게 참 슬프게 만들어 상대방에게.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분쟁이야. 은사 받은 파와 은사 받지 못한 파 말이죠. 자, 보세요. 은사에 대한 어떤 은사가 있는지 고린도서 12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보면은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야. 지혜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 말 그대로 말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계속 목사님이 얘기했죠. 여러분 뭡니까?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여러분 왜 기분 나쁘게 하냐? 내가 틀린 소리 했어? 옳고 그른 게 아니야. 여러분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보면 남편이 승진을 했어. 승진을 하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 뭐냐? 이 환대받지를 못하니까 쭈삣쭈삣하는 거야. 됐어. 왜 근데 얘기 안 해? 아이 뭐 승진해봐야 뭐 일만 많이 하는 거지 뭐.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받은 적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 말대로 하니까 돼 안 돼? 내 말대로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말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100점 모처럼 60점 맞은 사람이 70점 맞았는데 야 내가 좋은데 너는 얼마나 좋냐. 때로는 실수했어요. 오케이 괜찮아. 너는 우리 가정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잠언서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가 같으니라. 근데 똑같은 칭찬의 얘기예요. 얘야 너 니는 엄마 닮지 않아서 다행이다. 칭찬하는 얘기야. 그런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 이 본이 내가 본질은 칭찬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상대를 도리어 기분 나쁘게 만든단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자처럼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은사가 있어야 돼.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원래는 이 타고나기를 여러분 선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다른 사람이 검증해주는 겁니다. 은사라는 건 외적인 소명이 있고 내적인 소명이 있어요. 내적인 소명은 굉장히 주관적이요. 야 은혜야 너 무슨 소명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받았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소명을 받았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은 은혜는 중보의 은사가 있어. 여러분 이 뭐예요? 이 그런 부분에 뛰어나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정작 자기는 모를 수가 있어요. 자, 둘째는 뭐야? 지식의 말씀의 은사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야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줘요. 목사님 막 기도하는데 야 지금 3년 동안 고관절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냐? 아멘 아멘 하면서 이걸 받으면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이 집회에서 가끔 보기도 하죠. 아 지금 야 이 무당이 이 조상이 무당입니다.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정도가 뭐냐? 자살하려고 하는 이 성도가 지금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빨리 좀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야. 이게 지식의 이 말씀의 은사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 전서 12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병 고치는 은사라는 거는 이제 원문에 보면 은사들 뭐냐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러면 똑같이 손을 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
힘없고 벙어리 된 귀신아 그에게서 아주 멸시하면서 나가라고 이 명령하고 선포를 했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했어요. 때로는 여러분 소경을 고칠 때는 침 뱉어서 말이죠. 침을 뱉어서 인격을 모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런 건 인격이야. 인격이기 때문에 모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변하지 않는 부분들을 여러분 뭡니까? 싫어해야 돼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안 나가게 돼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예수님은 여러분 같은 병을 고쳐도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마귀를 내어 쫓기도 하고 여러분 손을 얹어서 고치기도 하고 침 뱉어서 고치기도 하고 각자 다 다르게 고쳤다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서 12장 10절을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자 각종 방언 말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능력 행한다는 건 뭐냐? 능력 행한다는 건 때로는요 비가 오고 막 그러면요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요 자연을 여러분 뭡니까? 자연이 비가 오는 거니까 멎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능력 행하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도 바람을 다스리는 여러분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능력 행하는 여러분 은사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총이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냐? 예언의 은사야.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뭐냐? 시대를 예언하고 여러분 또는 개인사를 예언하고 서경이를 위해서 예언하다 보면 뭡니까? 여러분 사모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내가 그동안 구했던 거 하나님이 감동 줬던 거 그대로 얘기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확증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뭡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리고 말씀도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반드시 더딜지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자에게 예언도 반드시 내가 때가 차고 분량이 차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그 전에 보니까 이렇게 이 가슴을 보고 이렇게 무슨 영이 역사하나. 음란의 영이 역사한다. 무슨 이 시기의 영이 역사하나. 탐욕의 영이 역사하나. 여러분 이거 영 분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보세요. 우리가 그릇 준비가 안 되면요. 하나님이 스캔 하죠. 여러분 그대로 복사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 마음을 확 알게 해줘요. 그런데 은혜의 마음이 나를 목사님을 대적으로 하네. 그러면 이게 준비가 안 되면요. 울구락 불구락 확 난리 납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도리어 잘 보세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경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악한 영이 도리어 대적을 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대적을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영을 분별하는 건 뭐냐? 사랑의 능력이야. 사랑의 능력. 이게 안 되면 지옥이야 지옥. 그러니까 날마다 이 보지 못할 것만 보고 그러니까 막 괴로우니까 뭐냐? 하나님 이 은사 거둬가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마음이 괴로우고 지옥 아니야. 근데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막 대적합니다. 개, 소, 여러분 막 그럽니다. 그러면 뭐냐? 내 안에 개를 찾아내는 거야. 그런데 내 안에 개가 없네. 소가 없네. 쥐가 있지. 그러면 이게 뭐야? 이 배후에서 얘가 묶여서 그러는구나. 이 사단에게 묶여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뭐냐? 사랑이 있으면 궁율해. 불쌍한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배후에 이 악한 영을 내어 쫓아야지. 여러분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의 능력이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 막 사역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영이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한 둘이라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좋은 거를 줬는데 그 은사가 유익이 되고 하나님이 선용하는 도구가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걸 주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이게 뭐냐? 사랑의 은사와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뭐든지 해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무슨 수사관이 정죄를 하고 여러분 때로는 검사가 오고 그러면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깨끗한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 깨끗하면요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뭐냐? 그분의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분이 대신 여러분 뭡니까? 성찬을 띈 것처럼 어깨가 부서졌다. 그분이 감당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한 존재요.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깨끗하게 했어. 사단아 나를 정죄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이 진리 안에 거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어떻게 송사하냐 이었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랬는데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 아들의 존재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귀신에게 맨날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방언의 은사 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이 그분이 가장 합당한 걸로 여러분들에게 크든지 적든지 맡겼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게 뭘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로 남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었어요. 여러분 맡겼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세상을 작품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두고 보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처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박물관이 아니에요.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꾸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은사를 발견해서 그걸로 크든지 적든지 여러분들이 잘 유익되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사를 100%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는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